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지혜를 구하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후 10절에서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후 14절로 2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4, 15, 16절에서 일반적인 대응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처신합니다. 이런 권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위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17, 18절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를 대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대할 때도 부담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걸 좋아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만큼은 그렇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편하지 않을 수가 있고 형제를 대할 때도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대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피부치도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가 없죠. 친구를 대할 때나 또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나 우리는 늘 모종의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했었을 때 그때는 더더욱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 왜 이 문제를 굳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악을 당했을 때, 해를 당했을 때, 또 까닭없는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이 대응 자세, 대응 태도, 대응 방법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나가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악을 당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은 17, 18절을 내용이 많아서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17절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므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찾고 싶었던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런 행복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을 얻게 되죠. 이것은 지금 당장 돈을 얻는 것보다, 밥을 얻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얻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더욱더 좌정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담대하게 되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무슨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런 것은 아주 무지에서 비롯된 핀잔이죠. 실질적으로 돈보다 크고 밥보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됐다면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밥그릇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밥그릇을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밥그릇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얻었는데 무슨 밥그릇 걱정하고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르침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을 배우겠지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가르침은 의외로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 대응은 이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대응은 이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우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본능적으로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불쑥 튀어나와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타락한 인간이면 누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런 자연스러운 타락한 본능을 따른 이런 그 복수 본능을 쫓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되는 방법을 말할 때 성경은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원리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을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어떤 원리를 따라 제시하는가? 성경은 항상 이런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후에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통상적으로 먼저 소극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을 제시해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중에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의 타락한 본능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가르칠 때는 부정적으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목은 항상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능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따라 살아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타락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여기서의 가르침은 이미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소극적인 대응 방법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해봐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선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것입니다. 뭘 못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를 못해요.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뭘 못하냐면 선으로 악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제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직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으로 악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죠. 보복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지 않는 선에 멈춰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걸 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손으로 악을 갚는 단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소극적인 대응을 견지해야 돼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단계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아주 쌀쌀맞게 대했고, 그리고 몰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참 못됐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내게 악으로 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뭘 못하고 있을 수 있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가 내게 행했던 악에 대해서 내가 손으로 갚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이 상태에도 머물러야 돼요.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 않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단계에는 무엇도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정도는 합니다. 마음이 넓고 속이 깊은 사람들도 이런 정도까지는 해요. 물론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정도도 못한다면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악을 누가 내게 행하면 악으로 되받아칩니다. 이것이 통상적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면 그냥 이건 자동 발사되는 것입니다. 자동 장전이 돼가지고 자동 발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제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양심이 그걸 통제하든지 아니면 인격이 그걸 통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 그걸 통제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수양을 닦아서 쌓아놓은 그런 인격적인 고결함이 그걸 통제할 수 있죠. 수양을 닦아서 이뤄놓은 그 수준 높은 인격적인 고상함이 많은 경우는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당했던 악을 도리어 손으로 갚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꼭 나가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악을 손으로 갚는데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악을 갚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참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돼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네.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물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복수 제한선을 그어놓은 것이잖아요. 복수 제한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랍비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오해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풀어 설명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을 이렇게 풀어 해석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소극적인 가르침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적극적인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가 내 눈을 때렸을 때 그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 오른편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상대방이 네 오른편 뺨을 때렸다 그래서 니도 상대방 오른편 뺨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가르침이죠. 적극적인 가르침은 오히려 왼편 뺨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두드러 맞으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그가 폭력을 행사했다 해서 나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가 내 뺨을 때렸다 해서 나도 그 뺨을 때리지 말고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가장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가 내 왼편까지 때려야 분이 풀린다면 왼편 뺨도 내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같이 폭력적으로 지금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소극적인 것은 나도 똑같이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고, 온유함. 왼편뺨을 내밀라 이 말은 폭력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왼편뺨을 내밀라는 것은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속옷을 뺏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뭐죠? 이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이럴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져요.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받죠.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사이즈가 다르구나. 그릇이 완전히 나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온유하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먼저 소극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가르침, 두 번째 긍정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가르침은 전부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딱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게 악을 행하게 되면 이미 자동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동 발사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선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성령이 예민하게 깨어있어야지 즉각 통제를 하죠. 성령이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으면 이게 즉각 통제가 안 됩니다. 자동 장전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 발사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악으로 나를 툭 치면 나도 그냥 악으로 딱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나도 본능적으로 그냥 미움이 딱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해요. 핍박자를 똑같이 나도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소극적 가르침, 적극적 가르침.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소극적 가르침, 적극적 가르침.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내가 핍박한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내게 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와 교회와 주님께 다 욕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소극적입니다. 먼저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어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라. 이런 자세는 기독교 교훈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왼뺨을 돌려 대라가는 것은 너무 유약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내어주라니 그게 말이 되냐? 병신이야. 아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데 오리가 아니고 심리까지 가져라? 지금 나보고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살라는 것이냐? 유약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교훈은 먼저 소극적으로 출발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교훈은 항상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차라리 소극적인 선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지 않는 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선,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도 벅차 있는 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왼뺨을 내어밀지 못합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때 오리를 가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심리까지는 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아주 그냥 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냥 소극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선에 겨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벅차. 심지어는 소극적인 가르침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버리고 분노를 분노로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속으로 욕하고 저주합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그냥 은근히 바라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죠.
소극적으로 못하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소극적으로라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뇌 죄를 죽이는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손으로 갚을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고 직장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보여주는 이 단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을 손으로 갚는 이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잘 자신의 상태를 조명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유 없이 해악을 당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복이 나옵니다. 악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본성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더라도 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협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악을 당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가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죠.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적극적이라 봐야 되겠네요.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것이니까. 위협하는 것은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건 소극적이죠.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만 나오는 것이니까 이건 적극적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새 본성이 있어야지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누가 악을 행할 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소극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대목은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우리의 행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이구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당할 때 그것은 어찌 보면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돼요. 시어머니가 내게 아주 밉살스럽게 굴고 시집살이를 시킬 때, 상사가 까닭없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할 때, 또 불신 아버지 엄마가, 또 형제간이 또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고 서운하게 대하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은연중에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성경의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우리 악한 본성,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네.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 낮은 데 마음을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가능한 일. 항상 성경은 소극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여기서도 그렇죠. 원수가 내게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때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 하고 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소극적인 권면은 대부분 몸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먼저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려는 것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영어로는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제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으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깊은 깨달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활발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욱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내 인생이 이제 그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활짝 피게 됩니다. 무슨 내 인생이 집을 사게 되면 펴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 펴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면 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전성기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부터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열리냐면 친밀한 교제와 가운데에서 이제 예전에 못하던 순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본성을 제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행복해지게 돼요. 내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면 주변 사람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봤더라면 그런 것들 경험을 했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괜히 자기를 좋아해 줍니다. 따라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붙여준다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바울은 소극적으로 먼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적극적인 국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악을 행한 자에게 정반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정반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정반대로 선을 행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자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밖에 못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선한 일에 관해 생각을 진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관해 생각을 진전시키라는 것이에요. 도모하다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진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도모하다는 생각을 진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다라는 말은 선한 일에 관해서 너의 생각을 진전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최선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금방 본능적으로 악으로 반응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멈춰서 본능적으로 대하기 전에 그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절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으로 반응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하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걸 얼른 제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서 일단 멈추고서 내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멈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뭘 했었을 때 성급하게 반응하게 되면 항상 낭패를 겪게 됩니다. 성급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건 대부분 악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 본성을 제지해야 되니까. 제지하고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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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너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숙고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그 반응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선으로 반응하는데 그 선한 반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선한 반응이 왜 한 가지만 있겠어요? 10사람이면 10가지 선한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뒤에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5절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손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기 쉬울 텐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없고 하나도 이렇게 진중하게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반응이 아주 가장 최저의 단계의 선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뭐 중간 단계의 선한 반응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좋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최저 수준의 선으로 악을 갚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밖에 할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죠. 근데 무엇이 가장 선한 반응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숙고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좀 넓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서 생각을 확장시켜서 선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뜻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나는 선으로 갚았어. 잘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아주 최저 단계라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최저 단계에 선을 행했을지라도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되잖아요.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조금 더 나은 손으로 악을 갚고 더 나은 선으로 악을 갚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으로 악을 갚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네, 17절 교훈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17절 교훈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달리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오늘 본문에 딱 부합한 정의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종합한 원리의 기초에서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극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삶. 그래서 누가 욕해도 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누가 나를 고난에 빠뜨려도 위협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저주하지 않고, 핍박해도 축복하고,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으로 한 성깔 하고 온유함으로 한 성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한 성깔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그리고 온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한 성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막 혈기를 부리거나 막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화를 주체 못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속상해하거나 막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삶은 전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 일단 본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계셔야만 일단 우리가 본성을 따라 악으로 갚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성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슨 뜻인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선한 일. 눈에 보이는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선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선하다 할 때도
선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선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눈에 보이는 선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악을 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본성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제지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든 아니면 또 나중에 귀로 듣게 될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선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선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선한 반응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누가 내게 늘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차갑게 대하고 매몰차게 대했어. 근데 그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내가 아이고 잘됐다 박수치고 앞에서 또 비웃고 그리고 막 또 욕하고 서로 또 막 하나님 더 깨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 뭔가를 도와준다면 그게 선이잖아요. 근데 이 선을 베푸는 데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일이 나와 이 사람과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만 은연중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켜보지 않지만 나중에 또 귀로 들어가게 될 사람도 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우니까 수박 한 당이라도 사서 주면서 이렇게 또 드세요. 그는 나한테 사과 한 쪽 사준 적이 없지만 이것도 선한 것이죠. 또 더 선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문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의 자식이 또 대학 학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또 학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늘 또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어떻게 딱 하나의 선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 거기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는 이제 이런 데서 사실상 거의 드러납니다. 이런 데서 드러나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내가 효도를 잘하는가,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를 잘하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이건 예수 안 믿어도 효도 잘하고 우애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적극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방식은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장 선한 일로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불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행동이 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참빛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열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품게 됩니다. 교회를 맨날 매도하고 욕했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품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하게 보이는 일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한 일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선한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악한 일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일은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일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후서 8장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 연보를 정직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분명하게 알리는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은 충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정직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시행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도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시행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관리를 하죠. 재정부에서 헌금 관리를 합니다. 정직하게 헌금 관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헌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공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정직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 이걸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뭐 이것을 매달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매번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낸 헌금이 이렇게 정직하게 관리되고 있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헌금만이 아니죠. 교회 행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물론 모든 것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히 해야 되는 일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그리고 또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은 그 공개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은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목사만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하고 당사자만 알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중직자들도 알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주 은밀한 일, 아니면 또 아주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그거 공개하면 안 되죠. 네 번째 문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권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네. 이 17절의 가르침은 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악을 보고 우리 자신만의 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악을 보고 또 우리 자신만의 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은 내가 당했지만 내가 악으로 갚아준다면 진짜 악은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불신자거나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무지하거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했을 거라고. 그것도 악이지만 진짜 악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또 악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악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악으로 갚았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선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선은 내게 유의되는 것, 내게 편리한 것, 이것이 선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편리함을 챙기는 것, 내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 것, 내가 잃어버린 명예를 찾는 것, 그게 선이 아니고 선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악과 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악과 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권면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줘야지만 내가 선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야 내가 비록 악을 당했지만 악으로 갚게 되면 이것은 이 사람에게도 악한 일이고 사실상 내게도 악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도 악한 일이고 그리스도교도 악한 일이고 모두에게 다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손으로 악을 갚을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죠. 하나님의 왕노릇을 하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노릇을 하셔야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을 하시라고. 우리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교회가 이런 집단인가 아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가 이런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만 들어봤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인의 선입견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선입견이 깨집니다. 편견이 바뀌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아,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도모해야 돼요. 차를 2대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 차 한 대로 다 같이 가는 게 나을지 그럼 내 차 기름만 쓰면 되잖아요. 나만 운전하는 봉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차는 놔두고 네 차로 가자. 뭐 그 차가 더 크고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건 다 악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나와야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행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체 입장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악행은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예요.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1대1의 문제가 아닙니다. 1대1의 문제가 아니라고. 시엄마와 나와의 문제는 1대1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와 나의 문제는 1대1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 그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 문제는 1대1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 문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냐 아니면 멸시를 받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냐 아니면 하나님이 조롱을 받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대사가 그 주제국에 가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우린 나라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린 나라가. 중국 대사가 그렇게 헛소리를 종종 하는데 우리가 중국 대사만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자체를 욕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행 하나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기회가 되겠냐고. 전도의 아주 중요한 창문이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당했다. 그때 막 씩씩대고 분만 내지 마세요. 내가 입은 손해, 나의 명예 실추, 인격 손상,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좁은 생각입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넓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라고. 이때 내가 어떻게 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이 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것을 이 세상이 참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 그 점을 잘 말해줘요. 읽으세요. 네. 자, 성세군 이제 읽으세요. 40절부터. 또 너를 구관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악을 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처럼 악한 자를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한다면 햇빛을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줘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면 악인에게 햇빛을 비추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에게는 어두운 밤만 줘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한테는 그냥 비 한 방울 안 내려서 가뭄 줘서 다 농사 망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선한 자에게 똑같이 비추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를 짓게 하고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소극적으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계신 아버지시라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가 가족만 사랑한다.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내 자식 사랑한다, 부모 사랑한다, 형제 사랑한다. 그건 다 세리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또 무난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런 일은 이방인, 불신자들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리 같은 사람들과 차별성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어디 있냐고. 차별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느냐 아니면 악한 자를 온유하게 대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읽으세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삶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대할 때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제지하세요. 그리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계속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내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으로 제지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제지하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그럼 어찌 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못 삽니다. 죽을 때까지 못 살아요. 끝내 못 삽니다. 근데 이건 믿음으로 바뀝니다. 나는 못 살지.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 못 살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셨어. 근데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 그리스도께서 내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난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손으로 악을 갚는 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전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영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그 빛나는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부터 바울은 보이지 않게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죠. 그래서 스데반은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죽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어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만 바울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스데반의 순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도모하는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라고.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순교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순교를 당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많은 의문을 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신가 보구나. 사람들이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적용 좀 읽으세요. 여러분은 악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완전한 불신자들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 중에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기회예요.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금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에요. 근데 충분하지 않죠. 더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언제나 가능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일상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평생 이런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